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2번째 시간으로 수용과 하나님의 나라, 수용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은 저의 친한 친구의 초대로 홍대에 있는 클럽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입구에서 초대권을 보여주었더니 저와 저의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던 직원이 출입을 허락하는 의미로 저의 팔에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계단을 밟고 지하로 발걸음을 옮기자 쿵쿵쿵쿵 하는 드럼 소리와 아주 묵직한 베이스 기타의 울림 소리가 점점 가슴 가까이 울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가수가 밴드의 반주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감미로운 음악에 취해 리듬을 타고, 어떤 이들은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연신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채로운 모습과 모양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매우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아내는 한쪽 구석에 뻣뻣한 몸으로 이렇게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지요. 분위기에 압도된 탓인지 긴장이 되고 몸짓이 정말 경직됐습니다. 도무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한동안 두리번 거리였고 시간을 보내었는데 계속해서 저는 그 둘은 어색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루하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자유롭게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 클럽 맨 끝에 이름을 대면 모두가 아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혼자서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춤을 추고 즐기고 있었던 그 모습과 저희 부부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즐기지도 못한 채 멋쩍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공간이어도요, 제가 낯설고 어색하니까 그곳이 저에게 좋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걸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곳이어도 제가 즐기지 못하고 어색하면 그곳이 저에게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저의 지인 가운데 나는 내 인생을 즐길 테니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나를 찾아와서 예수 믿게 해줘라, 예수 영접하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저의 친구들에게 들려줍니다. 꼭 들려줍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천국에 간다 하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 가면 천국이 너희에게 천국이 아닐 거라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 가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이 천국이라 하여도 너희들에게 즐겁고 좋은 것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이 땅에서의 삶을 나와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익숙해진 채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협동하며 살아가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때엔 어쩌면 더 큰 낭패를 볼 거라고. 그러니 이 땅에서 똑바로 살다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우들께 여쭈어봅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서 적응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십니까? 이전에 죄인으로서 우리가 누렸던 욕망의 자유를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통치 안에서 자유를 맛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직 어색하신지요? 우리가 예배에 적응을 하고 찬송가에 익숙해지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적응을 하고 익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우리가 적응을 하고 익숙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도,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된다 하여도 우리가 그 가운데 여전히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전에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새로운 삶이 낯설고 어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의심과 고민 중에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은 이미 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고 우리 생명 가운데에도 살아 숨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존귀한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익숙함의 문제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서 세상이 가깝고 하나님은 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생적으로 세상과 가깝고 하나님과 멀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세상과 마주하며 세상을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도 제일 먼저 눈을 떠 본 것이 세상이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세상을 건너라 수고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좁혀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에 계신 우리 교우분들은 대부분 이 상일동 지역에 대하여서 속된 표현으로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우체국이 있고, 어디에 은행이 있고, 어디에 시장이 있고, 그 시장 안에 과일 가게가 어디쯤에 있는지, 그 과일 가게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일 가게에 얽힌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까지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마치신 후에 눈을 감고 집을 얼추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요? 우리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이지요. 보고, 듣고, 맛보고, 그렇게 세상을 보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고도 점점, 처음에는 눈을 보아야지만 길을 갈 수 있지만 그것이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면 눈을 감고도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인식된 정보가 생기고 축적이 되고 우리는 그 축적된 정보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란 이야기죠. 우리의 오감에 경험이 축적된다고 하여서,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존재는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감이 특별히 발달을 하여도, 많은 경험을 하여도 우리의 존재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다룰 수도 없다는 뜻이죠. 혹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점점 더 그 부분이 개발되신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영혼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러나 거꾸로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다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방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조금 말씀이 길지만 잠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 소식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뭐죠?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려고 했던 첫 번째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에 왔다라는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조금씩 더 확장이 되는데요. 바로 다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도 하물며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데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확정이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찾고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로마서 14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의 본문인데요. 7절 가운데에는 이렇게 17절이죠. 17절입니다. 17절 가운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근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 방법이 도무지 없는 방도가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소식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소식을 믿는 분은 이미 구하고 찾으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구하고 찾게 되실 것입니다. 혹 이 문제를 두고서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계시다면 조금은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나의 영혼의 자유를 바라고 원하는가? 아니면 육신의 편의를 바라고 원하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연약하여서 내가 아무리 입술로 내가 아무리 심지어 때때로 생각조차
그렇지 않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에도 실상 내가 살아온 삶의 걸음이, 내 삶의 여정이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살아갈 때도 있을 수 있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말하여도 내가 살아온 삶의 걸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잠시 멈춰서서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본래 피조된 존재이고 환경에 속해 있어 스스로가 완성될 수도 완벽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일 영혼의 자유를 바라고 살아간다면 또는 육신의 편의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다다르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영혼의 자유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결국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내 육신의 편의와 육신의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 속박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와 같은 결정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삶의 익숙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이어가면 여러분, 한 가지의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길과 과정이 없다는 어려움입니다. 운전면허 학원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운전면허 학원에 가면 무엇을 배우시죠? 이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옛날 사람입니다. 요즘 학원의 과정을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요. 제가 갔을 때만 하여도 어떤 지점에 다 도착을 했을 때 엑셀을 힘껏 밟아야 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핸들을 몇 번을 꺾어야 하고, 어디를 보고서 정지선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 배우면 합격할 수 있다고, 우리 학원은 100%의 합격률을 자랑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길과 같은 코스만 가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같은 길도 같은 코스도 없습니다. 저마다 다 다릅니다. 1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100가지의 길이 있고, 10,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10,000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고 초등교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허락하신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낯설고 어색한 길을 시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하는 힘든 순간들을 우리가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그 길을 내가 믿음과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고독한 순례의 여정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얕게 심긴 씨앗이 어떻게 되었지요? 싹이 나기는 하였지만 뿌리가 없어 금세 마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락하신 삶의 여정을 살아가며 생기는 여러 고민과 깊어지는 애씀은 하나님을 향한 뿌리 내림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하고 좋은 열매가,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라는 바로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로마서 14장에 일어난 로마 교회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바가 같을 수 없는 것이죠. 모인 이들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은 율법과 규례를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곧이어 이 논쟁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의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갈등의 결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서 누가 제외될 것인가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꼭 맞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정서로 대입을 해보면 술과 담배를 하는 교인도 교인입니까? 교인이 아닙니까? 혹 가정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아직 집안의 행사로서 제사를 참여하고 있는 교인이 있다면 그 교인은 교인입니까? 교인이 아닙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다 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까? 라는 등의 논쟁으로 치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의 말은 짧고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됨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구원의 대열 그리스도인 됨에서 배제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는 업신여기지도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그런 거로 누가 옳고 누가 더 나은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에 더 힘을 씁시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므로 또한 그 사람도 나름의 애를 쓰고 있으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더욱더 힘을 씁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약함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그래서 죄인이라 여기면 거기에는 은혜가 임하지요. 우리가 악한 척하고 죄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삶에서 뒹굴고 사람과 엉겨붙어 살아가며 때때로 우리 스스로의 악함에 대하여서 발견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나타나는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것을 멀리하고자 한다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걷고 힘을 쏟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악함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 여기며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에서 배제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는 우리 안에는 교만이 싹을 틔울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죄를 멀리해야 하겠으나 우리가 사람을 쉽게 배제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쉽게 배제하다가 보면 점점 더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자기를 강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방어하고 강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과의 일치로 착각하여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고립의 상태로 점점 빠져들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교만이라고 하는 성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악을 분별하고 죄를 멀리해야 하나, 저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겠는가, 어떻게 저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점점 고립과 교만의 성으로 갇히게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와 대비되는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어지는 로마서 15장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발견하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 자유로 타인까지도 초대하고 수용하며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배척하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가지고 사람들을 배제하고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함 가운데 사람을 초대하고 수용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리 삭개오를 만나시고 함께 식사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몸을 파는 일을 하던 여성을 만났지만 그 여성을 내려보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받으신 것처럼 외국인들과 몸에 안 좋은 나병이 생긴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처럼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옳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나를 찾으시고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우리 서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그것을 가리켜 강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강해지고 있습니까? 약해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로마서의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사랑과 정의를 온전히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사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